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 전하기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우리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나? 응?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맞기는 맞나? 라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신앙이잖아요. 부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김베드로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까닭은 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셔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복 받기 싫으신가요? 다 복 받고 싶죠? 복 받아야죠. 아니 누군들 이 땅에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한번 말씀 속에서 유심히 좀 들여다 볼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32절 그리고 33절을 보게 되면은 두 절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라고 32절에 되어 있고 33절에도 보시면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32절과 33절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여러분 3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4절에 여러분 그 뒤에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도 보시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라고 해서 거기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지요. 36절에도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서도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40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귤에 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부분에 본 본문에 하고 뒤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앞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고 뒤에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그 차이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런 차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내 마음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지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2절과 33절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일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참신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32절과 33절에서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요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난가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요.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같지 않아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기껏 살아봐야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이전에 비하면 사람의 수명이 많이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뭐죠?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현대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암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은 건강한지 몰라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그 병은 큰 고통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암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대상일까요? 우리 하나님도 암 진단 받아가지고 벌벌벌 떠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암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감기는 좀 가벼운 질병이고 암은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질병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 여러분, 감기든 암이든 같아요. 같아.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과 33절의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여러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앞에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19장으로 가셔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방금 5절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앞에 곧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택했다 그러니까 감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누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택하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고 택하신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인생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감사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니까 그냥 아유 그래 목사님이 감사하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에 수업 중에 임상목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은 특징이 뭐냐면은 실습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요? 임상하니까 좀 떠오르죠?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실제로 가가지고 거기에 병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원목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병실을 돌면서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실습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간 병동이, 여러분 요 부산에 가면은 여러분 저쪽에 서구 쪽에 가면은 부산대 병원 여러분 다 아시죠? 부산대 병원.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에 병동이 많은데 병동 중에 제가 어느 병동을 갔냐면 안병동을 갔습니다. 꼭 그 말은 그 병동에는요, 그 큰 그 건물 몇 층 되는 그 건물 안에는요,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다 무슨 환자겠습니까?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거기는 여러분 온갖 종류의 암에 걸린 환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암 초기 1기부터 시작해서 암 말기 환자까지. 거기에 제가 병실을 돌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암 환자 중에 여러분 갓난 아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까지요. 아기가 무슨 암에 걸릴까? 여러분, 소아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혈병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뭔 큰 질병이 그래 생겨가지고 암에 걸렸을까요, 여러분?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병실은 모두가 다 암 환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거기 다 모여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판정을 받은 분들한테 가서 뭔 제가 기도를 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은 내가 건강할지 몰라도 내일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항상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팔팔하고 잘 나가고 형통해도 여러분 내일 내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고 택하신 이유가 뭘까?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내게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뭔 나라이죠,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 그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일가 친척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전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곳곳마다 다니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나는 누군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숨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이 알면 안 될 텐데.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부담스러운데 저 사람들이 나를 피하면 어떡하지? 라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죠. 껍데기만 예수쟁이고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걸 여러분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나도 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맞아요, 복 받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복을 받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요. 제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해야지요. 여기 지금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 그 뜻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뜻이 말입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 허허 벌판 광야입니까 여러분? 저 태평양 바다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거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자리이지요.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든지,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거기가 바로 거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곧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그러면은 꼭 이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 순서지 보면 주보에 나오는 순서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게 예배인가? 아니죠, 그죠?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는가?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머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구약시대처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라라는 뜻이죠, 그죠? 그게 바로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산제사.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될 수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 부산에 저와 여러분이 부산에 지금 살고 있어서 각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 오면은 항상 먹는 찾아서 먹는 음식이 하나 있죠. 부산에만 유독 유명하다고 하는 음식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뭐 먹습니까, 여러분? 회는 여기저기 다 있어요. 부산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음식. 국밥, 돼지국밥 떠오르죠, 여러분? 목사님 뭐 말씀 전하다가 뭐 뜬금없이 돼지국밥 얘기를 왜 하십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좀 그 생각이 드십니까? 왜 제가 돼지국밥 얘기했냐면 돼지국밥에도 보면 여러분 따로 국밥 있죠. 밥 따로 나오고 국 따로 나오는 따로 국밥 있죠, 여러분. 마치 따로 국밥처럼 우리 신앙이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뭐 알아서 듣고 내 신앙과 생활이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이 바로 죽은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받으면은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그 말씀을 심고서 적용을 해야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나랑 안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랑 티각태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한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지. 그러면 그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육신의 마음으로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저 사람도 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허투루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여수같이 잘 알아요. 문제는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너무나 오랫동안 몸에 배이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살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읊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보고 있습니까? 순종을 안 하잖아요. 네? 내 원하는 거, 내 하고 싶은 것은 누가 안 시켜도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듣는데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복이 임할까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데.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의 형편, 우리 수준, 우리 상황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말씀에 잘 순종도 못하고 있고 돌아서면 잊어먹어버리고 돌아서면 죄짓고 불평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한다라는 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람 같으면은 우리 흔히들 많이 쓰잖아요. 3-3번 내가 3-3번까지 참아줄게.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다가 안 되면 폭발하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참아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접어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모범생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잘 듣고 이러면 여러분 주님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듣는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다가 던지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아버지는 강하셔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도 아버지는 지혜로우셔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 그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늘 구하고 찾으셔서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